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이요 한 규빗이 45cm 정도 됩니다. 어, 6규빗 한 뺨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57kg 정도 됩니다.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 7kg 정도 됩니다. 이며 방패 든 자가 와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란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의 근원은 그들이 보고 듣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3미터 정도나 되는 골리앗의 키와 그의 갑옷과 칼과 창과 방패를 보고 놀란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덩치와 그의 말을 듣고 놀라서 두려움에 빠진 거죠. 만약에 골리앗이 키가 작았다면 그의 목소리도 위협적이지 않았다면 골리앗이 싸우고자 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다투어 싸우려고 했을 겁니다. 키 작은 골리앗을 보고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질 것 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길지를 계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볼 때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로 인해 우리가 불안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그인들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진 거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이유도 파도를 보고 바람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때문에 우리들은 늘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을 보는 능력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골리앗만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골리앗이 안 보이고 하나님만이 보이죠. 그래서 골리앗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겁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눈에는 골리앗이 아닌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만이 보였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에 사는 거인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들 눈에는 하나님만이 보였기에 오히려 가나안의 거인들이 그들의 밥처럼 보였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윗이나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믿음은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의 위협적인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안 된다는 사람들의 말이 안 들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위협도 전혀 두렵지 않은 거죠.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내일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이때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현실이라는 골리앗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시간이죠. 시선이라는 찬양 가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불안과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들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들, 믿음 없는 말들, 걱정하는 말들, 위협하는 말들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말을 골리앗의 위협처럼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골리앗의 위협적인 음성이 아니라 이사야서와 같은 말씀이 자꾸만 떠올라야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골리앗의 음성보다 성경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위협적인 소리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리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드라마를 보고 나면 여러 장면이 생각나듯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더 듣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말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골리앗의 외모나 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늘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들리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거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음성 들음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